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 아시는 것처럼 10대 시절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광야에서 종들 중에서도 조금 불량한 종들이 그 주인의 집 안에서 살지 못하고 집 밖에서 나가 있는 이 종들 중에서도 자녀가 없는 이 주인들에게는 자녀처럼 상속자로서 교육받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들은 가까이 두고 집안의 대소사를 맡기면서 그 종을 주인은 유심히 보는 것뿐 아니라 또 후계자로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요셉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집안 총무를 맡았다는 것은 정확히 그 시대의 전통을 보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샀던 그 군대 장관은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즉 사회적 지위를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아들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문을 물려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을 가정 총무에 두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 중동의 고대에서부터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종에게, 엄밀히 말하면 종인데 그를 후계자처럼 키우면서 가정의 모든 일을 위임하고 그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늦음하게 이삭의 부인을 얻을 때도 그 가장 믿고 있는 종을 보내어 이 이삭의 아내를 모셔오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왕이 되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왕이 되었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에게 외면당하여 그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불량한 사람들을 집안에 두지 않고 사고가 날까봐 집 밖으로 나가 양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을 칠 때에 어떻게 하냐면요, 주인집에서 파견 나온 약간 불량한 종, 그리고 외부에서 목동들을 또 고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은 아니지만 월급을 받고 이 양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즉 도적을 막는 목동들, 그리고 그 양을 치는 주인의 종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주인의 아들이 왔다 갔다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집에 오지 않고 그 양들을 키우는 곳에서 상주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집에 오나 밖에 있나 다윗의 마음에서는 별반 차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즉 다윗이 그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언젠가부터 저녁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잠이 오지 않는 그 저녁 되면 그 노래가 어느새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자신의 신생을 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낮에 늑대의 손에서 양을 지켜주시고 또 그 늑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곰의 습격에서 자신의 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그 지켜주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신세 한탄으로 불렀던 그 노래들이 어느 순간 기도가 되고 찬미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곳에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믿고 따르는 신앙의 성숙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이 무르익었을 때, 즉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해주십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후로 수십 년 동안을 여러 고초를 겪으며 쫓겨다닙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도 처음에 왕국을 설립할 때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처음 왕자에 앉았을 때는 매우 겸손하고 정치를 열심히 하고 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말년에 보면 정치를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사방의 적들이 이제 다시 자신의 땅들을 수복하고자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몰려듭니다. 그 일이 사울의 마지막 시기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좋은 상황, 좋은 형편, 부요한 나라의 재정, 강한 군사력 가운데서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왕후다와 왕이 죽었고 다윗은 어쩌면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정적들이 아직도 살아있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국가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3일길을 두고 그 예루살렘이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가물가물 보이는 형태가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말을 타고 죽어라 하고 달리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헤브론에서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살아왔던 과정,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라는 고백이 다윗에겐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아무것도 없는 이름만 국가이지 재정도 군사력도 사기도 백성들도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껍데기만 있는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이 매달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양을 키우면서 늑대가 덤벼들 때, 곰이 덤벼들 때 그 10대 중반의 나이의 다윗이 그 늑대와 곰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싸우듯 그는 헤브론에서 성전 같지도 않고 왕궁 같지도 않은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만을 부르며 이스라엘을 잘 경영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왔을 때 어찌 아니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다윗은요, 성전에 가서도 노래를 했고 가기 전에도 노래를 했고 가면서도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노래라고만 보면 안 되고 노래이면서 이건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기도문은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우리처럼 조용하게 중얼중얼 된 게 아니고요. 다윗 시대의 기도라는 것은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뜬금없이 이런 노래를 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갑자기 다윗은 그 물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요. 2절부터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 적군들이 몰려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다윗이 왕이 돼 보니까 국가라는 것 자체가 마른 국가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묶어주던 구심점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조차 빼앗겨서 없습니다. 껍데기만 그냥 남은 거예요. 그것도 바싹 비틀어 말라버린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거 툭 치면 그냥 팍 부서지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노예였고 떠돌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12지파가 흩어져 살면서 서로 간에 잠시 협력했을 뿐, 조금만 과거로 올라가면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강력한 모세의 지도 아래서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따라가려고 했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었고, 가나안 전쟁 중에도 아간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내고 내 지파만이 소중하다 하여서 자신의 지파의 위협이 되면 다른 지파의 전쟁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2형제처럼 똘똘 뭉쳐서 우리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보자,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파별로 우리 지파만 안전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고, 우리 지파에게 해가 되는 건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파가 전쟁을 할 때도 꼭 거래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가 전쟁할 때 너희도 도와야 된다라는 확약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전쟁에 참전하면 전리품의 대부분은 우리가 갖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함께 이 전쟁을 치러야지.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되었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껍데기만 있었던 이스라엘, 정말 누가 그 타이밍만 잘 맞춰서 쳐들어와서 툭 건드리면 기둥까지 무너졌을, 그냥 국가라는 것 자체가 다시 망해서 노예가 됐을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 한 분이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노골적으로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저들이 씹는 고기처럼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씹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승전해가지고 이 솥에 고기를 푹 삶아서 맛있게 먹을 때, 또 하나는 한창 전쟁 중 허기가져 호주머니에 육포를 꺼내어 씹을 때, 또 하나는 도망가면 패전하여 도망가다가 쫓아오는 게 두려워서 멈추어서 식사를 못하고 계속 도망칠 때 이 육포를 씹으며 또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사이에 낀 고기라는 것은요, 육포가 아니고 이 물에 푹 삶은 이 수육을 먹을 때에 이에 끼는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기를 누가 먹는 건가요? 우리 편이요? 아니요. 우리 편이 고기고 상대방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우리가 저들의 이 사이에 낀 고기처럼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저들이 승리해놓고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솥단지를 걸고 뜨뜻하게 고기를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먹었을 그 고기처럼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도우셨던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게 크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참 슬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승리를 눈앞에 두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달려드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의 바램입니다. 지금 이 올무에 새의 다리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곤란한 상황을 다윗은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다리가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국가적으로 이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성전에 하나님 앞에 이 곤란한 상황을 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 중간에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견디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번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지금도, 이제 곧 잡혀 죽을 것 같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즉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겁니다. 올무에 잡혀서 파닥파닥거릴 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그 올무를 끊고 날아갈 만한 기회도 없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다윗이 의지하고 붙들고 또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기억하라, 붙들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 그거 하나면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편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저 성전 끝에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하나님만 우리 편이라면 과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날 것이다. 가자. 빨리 올라가자.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으니 그 이름을 붙들러 가자라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124편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간절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내가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옷을 여며 입고 그 문을 나섰다는 것, 그것이 시작으로 벌써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공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성전에 찾아와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옷을 여미는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과 하나님이시면 된다는 그 믿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성전에 와서 자신의 도움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에 온다는 것은 그러한 겁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내가 그냥 시간이 됐으니 가야지가 아닙니다. 옷을 여미는 그 순간부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라는 그 간절함과 믿음이 우리의 옷을 여미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도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더라. 12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옷을 여미고 성전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 출발하며 올라가며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큰 소리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같이 올라가는
많은 이스라엘의 대소신료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그때에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실 것이라 확신하고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들도 시편을 써야죠. 우리들도 주님의 성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지켜주심에 대한 그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시편을 써야죠. 각자의 시편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어떠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세상 모두가 돌아서도 언제나 나의 편이신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바라는 소원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의 시편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시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붙드는 마지막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찬송이 있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탁 걸려서 살아날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풀어주면 다시 그 올무에 걸릴 수 있죠. 그러나 끊어버리신다는 건 그 올무에 2번은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그때그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는요, 언제나 내 상황이 좋든 내 상황이 좋지 않든 내가 지금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기쁘든 기쁘지 않든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편이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시편처럼 고백하는 그 노래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여건에 지배받는 고백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저녁에 그 개인의 시편이 고백되어지는 그 개인의 감사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고백되어지는 그 시편을 노래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